우리 주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장자들의 총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천국은 장자들의 총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장자, 맏아들만이 들어가는 나라일까? 그렇지 않죠. 진정한 장자,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장자로서의 복과 상속권을 공유하게 된 자가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둘째도 셋째도 막내도 아닌 장자로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장자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장자권을 소유한 사람. 장자권, 장자의 명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셉이요? 네, 요셉도, 예. 요셉도 맞아요. 요셉이, 네, 마청이 누구죠? 마청이, 비라와 간통하는 분이 해가지고, 장자권이 빼앗겨서,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됐죠. 장자권이 넘어가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상속권, 장자권을 얘기한다면 당연히 에서와 야곱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 떠오르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집에 가서 꼭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어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 용돈을 샀죠.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처럼 꾸며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어요. 너무나 잘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해서 쑥 지나가면 안 돼요. 구약의 인물과 역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해프닝이 아닙니다. 분명히 후세에 우리에게 무언가 교훈이 되고 기감이 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나타내기 위한 예표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항상 주의해야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분명히 누군가를 예표하고 있어요. 잘 살펴보면 그것이 나타납니다. 왜 바울은 에서와 야곱,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것을 말씀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누구를 예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에서는 장차 유대인을 예표하고 야곱은 장차 이방인을 예표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첫째는 유대인이기에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구절이 세 군데나 나와요. 자주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모든 사람을 가르칠 때 바울은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이 헬라인, 즉 이 헬라인은 바로 이방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출생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첫째가 되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혈통적으로는 첫째가 아니지만 약속과 믿음을 통해 장자의 명분을 소유한 첫째가 되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결국 에서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첫째였지만 그 자신의 부주의함, 경솔함, 불순종함, 불신앙으로 인해서 버림받은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그에 비해 야곱은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호의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방인과 같습니다. 첫째가 잘못하니까 첫째에게 주어졌던 기회가 그 다른 사람에게, 다른 대상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이 잘못해서, 유대인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어떻게 해요? 흘러 이방인에게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많은 비유를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혼인잔치. 임금이 자기 아들, 임금의 아들은 누구예요? 그렇죠. 왕자입니다.
왕자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열었어요. 이 혼인잔치가 잔치가 되려면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결혼식들 가면 이게 뭐 가족이 없구나 친척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돈 주고 사람을 사옵니다. 돈 주고 사람을 사서 그래도 이렇게 구색을 갖추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귀를 들어서 혼인잔치를 하고자 하는데 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많아야지 잔치잖아요. 사람 없어봐요. 결혼식장에 사람 없어봐요. 썰렁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도 친척집에 오늘 결혼식에 갔더니만 상대 그 신랑의 가족들이 없어. 우리 쪽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는 신랑 편에 가가지고 썼어요. 저도 신랑 편에 가서 썼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좀 이 사진을 찍어도 보기가 좋더라고요. 너무 기르면 안 돼. 잔치가 잔치다 하려면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야. 사람이 많아야 돼. 그런데 잔치를 배설했는데 그래서 그 잔치에 초대받기로 예정되었던 손님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받은 그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자 이제 혼인잔치를 하니까 빨리 오십시오 했더니 나는 장가 가야 돼. 나는 소도 사야 돼. 나는 먼 일 있어. 나는 못 가겠네. 여기까지 끝나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근데 종들을 지네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서 죽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서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립니다. 그러나 역시 아직도 혼인잔치의 자석들은 너무나 많이 비어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이 아닌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젊은 말에도 병든 사람도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어찌됐건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들의 대상들, 남은 사람들한테 그래 자리를 채우고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산을 넘어 강을 건너 그 잔치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게 될 천국 잔치인 거예요. 첫 번째 예정됐던 사람들,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초대받았지만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에 택함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들, 바로 이방인의 우리들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들이 은혜를 받아서 호의를 입어서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이렇게 압도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확 알게 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누구예요? 예정되어 있었던 그 나라를 차지하게 예정되어 있었던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눈이 가리워져서 어리석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메시아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어 있었는데 너희는 빼앗기고 빼앗긴다고 했어요. 빼앗는 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장자권을 에서가 가졌던 그 장자권을 누가 뺏어와요? 야곱이 뺏어오잖아요. 본 자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의 상속권을 누가 뺏어와요?
바로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이방인들이 가져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끝이 좋아요. 전신만고 끝에 고생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자격을 부여받았는데 결과적으로 그 끝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원래 예정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를 차지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물론 이것 또한 태초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이 성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은, 이 나라는 하나님께 받는 이 모든 혜택은 당연히 자기들 것만이라는 그런 선민사상이 도취되어 있었는데 자기네 나라, 자기들 거라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네 것이 되지 않나 엉뚱하게, 엉뚱한 게 아니죠. 하나님 배 가운데 있었죠. 그 이방인들의 차지가 된 것이고 바로 에서는 유대인을 나타내고 있고 야곱은 약속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바로 야곱, 바로 우리 이방인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은 바로 침노하는 자의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석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이방인들은 맹렬히 천국을 침노함으로써 억지로 그 축복을 얻어냈다. 자신의 영적 장자권을 경시해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해 그것을 팔 수 있는 사람은 영적 축복을 성실하게 되고 만다. 에서는 장자의 번거를 경솔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경솔히 여겼다. 이처럼 하늘의 복, 그 오랜 은총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소중한 장자권을 가볍게 취급하다가 빼앗긴 후에야 그 가치를 깨닫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가 아닌, 첫째가 아닌 자기의 운명을 그대로 숙명처럼 받아들인 자가 아니에요.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처지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방어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얻기를 원하는 것, 사모하는 것,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침노하여 들어가고 적극적으로 빼앗는 자가 된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수준의 어떤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야, 야곱 정말 나쁜 애네. 형의 것을 빼앗아 가다니, 또 부모님을 속이고 사기를 치면서 그렇게 빼앗아 가다니,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 속이는 자구나, 나쁜 사람이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장점을 본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그것을 원하는지, 얼마나 그것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그것을 쟁취하고자 하는지 그 열정을 보셨다. 그에게 에서는 파축 한 그릇만도 못하게 보는데 그 가치를 알아보는, 그것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금은보와 그 가치를 못 알아보는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금은보화가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데 그 가치를 못 알아보는 개나 돼지에게 그것을 던지지 말라 했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에서는 개나 돼지에 불과합니다. 개나 돼지예요. 천국은 개나 돼지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개나 돼지가 그런 나라예요. 개나 돼지가 가는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심하게 욕하면 뭐라고? 야, 이 개들아! 이러잖아. 개 XX야! 이렇게.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위선적인 행동을 보고 그렇게 욕을 했어요. 이런 개 아무개야. 개 베이비. 그렇게 욕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할 때 정도면 이미 구제불능이라는 소리예요. 구제불능이야, 너는 끝났어. 이런 소리예요. 에서는 개나 돼지와 같은 거예요. 금은보화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장자권입니다. 장자의 명분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얻고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 성소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자권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사모하고 누구보다도 귀중히 여겨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서 밥죽 한 그릇값 팔아먹어요. 어디서 그게 한정없어요. 하나님께서 국민이 여길 자를 국민이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마땅히 그런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에서는 스스로가 자기가 이 모든 걸 자처한 거예요. 자처한 거예요. 장자권, 장자의 문구를 알아보지 못했던 개와 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지 않아요. 그것을 기정히 여기는, 그것을 그 가치를 알아보는 자,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자, 간절히 사모하는 자, 어떻게든 얻어내고자 하는 자, 끝까지 싸워서 얻어내고자 하는 자, 바로 야곱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주길 원하시고 그 장자권을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려면 특성이 뭐가 있습니까? 침노하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침노하여 들어가서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길 기다리고 언젠가 내 손에 주어지길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 그런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 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고 들은 자에게 열릴 것이다. 공통적으로 뭘 말합니까? 적극적으로 취하여라.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분수를 알아야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에게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주님과 똑같은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과 자기를 바라봐요. 인간적인 자기 모습을 바라봐요. 나는 공부한것도 짧고 지혜도 짧고 지식도 짧고 말하는 것도 더듬거리고 용모가 화려한 것도 아니고 수려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러저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다 자기한테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자기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요. 그게 누구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이 순종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잡고 여러분을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둬놓으려고 하는 어떤 음성이 있다면 다 그거 마귀의 음성입니다. 마귀의 음성. 거기 순종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이 걸려요. 거기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날 너무 사랑하셔서 약자가 되셔가지고 나 때문에 절절절 맨다니까요. 나 때문에 절절절 맨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 음성을 듣고 에이, 내가 살아온 인생이 그랬는데 뭐 내가 뭘 원하겠어.
내가 노력하는 데 뭐가 되겠어요? 그렇게 자꾸 부정적인 경험, 부정적인 옛날 일, 부정적인 생각에 자꾸 자기를 갖다 붙여요.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귀 같은 생각이 자꾸 갖다 붙여요. 우리 김승 선배님,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온천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김승 선배님 때문에 절절절 매시는 거예요. 약자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고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한테 더욱더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시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그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왜 빼앗아요? 소유하려고, 가지려고 빼앗는 거죠. 침노를 하는 목적도 빼앗는 목적도 내가 그것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가, 자격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빼앗는 것을. 이거는 내 거야. 세상 없어도 내 거야. 당연히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그렇게 그것을 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침노하는 자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바뀌었다는 걸 아십니까? 침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빼앗는 자들을 통해서 바로 교회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외주 부흥의 이반 오버치, 아주사 부흥의 그 목사님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누구죠? 네? 윌리엄 시모 목사님, 인도네시아 부흥의 멜테리 목사님, 예. 이들이 단순히 하늘에서 몸으로 떨어지길 바라고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 나는 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나는 지하에서 들어갈 거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을 거야.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들어갔을 때 그 지경이 변하고 부흥이 임하였어요.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자, 적극적으로 빼앗는 자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 G. 레이크, 케니스 데이빗, 스미스 비글스워스, 캐드린 쿨만, 존 웨슬레, 무디, 찰스 피니, 이 모든 자들이 단순히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극적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거 있을 거예요. 더 나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분명히 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이들의 행한 것, 그것이 실제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이 그걸 원한다고 될까?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뭘 원하면 안 돼요. 그건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 없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되는 거 없어요. 그건 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그것을 주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자녀가 부모한테 내일 체육복 가져가야 되는데 돈 필요해요. 자녀가 부모한테 그걸 요구했을 때 자녀가 없는데 안 돼. 이걸 기대하고 요청하는 사람은 없죠. 자녀가. 당연히 내 부모고 나를 사랑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내 필요를 채워줄 거라는 것을 믿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필요들을 다 채워주잖아요. 부모가. 그래 우리 하늘의 아버지 당연히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자꾸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주실까? 나 같은 사람한테 주실까? 그래, 나보다 신앙생활 참 잘하고 봉사활동 잘하고 뭐라도 잘하는 게 있는 사람한테 주실지 나 같은 사람한테 안 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으로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많이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봉사활동 많이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한다해서 그래서 부여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언약을 통해서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것은 내 것이야 하고 믿고 침노하여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빼앗아 봐야 돼요. 언제까지 하늘나라에 쌓아두시나? 언제까지 주인을 못 찾아가는 그 복, 주인을 못 찾아가는 그런 좋은 선물들을 그래 두실 거예요? 침노하여 들어가요. 빼앗아 와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창고에 우리의 것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처럼 그렇게 침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충분히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밤새도록 씨름하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갈 수 없다. 그렇게 씨름을 했어요. 그러자 그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그 이름을 바꿔줬어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네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을 겨루어서 이겼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놀랍잖아요. 속이는 자에서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속이는 자에서 이기는 자가 되었다니까. 어떻게 해서요? 끝까지 씨름하는 거예요. 축복할 때까지 절대로 안 놔두겠어요. 끝까지 씨름하는 겁니다. 그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자격 없는 자가 자격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타고난 운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격 없는 자라 할지라도 권리가 없는 자라 할지라도 어떤 경력을 통하면 충분한 자격과 충분한 권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어떤 운명을 타고나서 누구는 어떻게 살기로 예정되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본인에 따라서. 심판도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의 주요한 특징을 봐야 됩니다. 야곱은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단팥 한 그릇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사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연히 일어나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면서 에서의 발목을 잡으면서 간절히 그 자리를 원했던. 아마도 야곱은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의 명분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기업을 얻을 것인가? 맨날 그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에서가 사냥하러 갔을 때 그때 지혜가 임했던 거예요. 왜 파죽에 있겠어요? 왜 파죽에 있어요? 파죽이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솔직히 에서가 집이 가난한 집이 아니에요. 노예들도 있고 부리는 종교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 곳이에요. 언제든 배고픈 걸 달래려면 다른 걸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호소가 되잖아요. 딜이 안 되잖아요.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냄새를 자극하는 거예요. 냄새 배고플 때 빵집이나 치킨집 집갈 때 얼마나 자극을 줍니까? 예? 야, 가끔 먹방 TV 나오는 어우 먹으면 안 되는데 살찌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자극이 되는데 냄새는 이게 냄새가 그냥 냄새가 아니에요. 냄새가 들어가지고 여기 위장을 막 찌르는 것 같아. 그 지혜가 임해가지고 팥죽 끓여서 나가는 거예요. 팥죽이 단숨에 되는 겁니까? 여러분 팥죽 동짓날에 팥죽 먹어봤어요?
먹기만 했죠. 먹기만 했는지 모르죠. 더 한층 만들려면 굉장히 시간이 필요해요. 그 야곱은 얼마나 전략적으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들이면서 이제나 저제나 형에서 언제나 올려나 그래 오기만 해봐라. 머릿속에 이미 다 계산이 돼 있으면 저쪽에서 어떤 멘트를 하면 난 어떻게 할 거지 이러면 이미 모든 게 다 계산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가지고 저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 형은 먹는 거에는 한장하는 형이기 때문에 먹는 거에 어쩔 수 없는 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먹을 때 되면은 아마 정신 못 차리고 이거 분명히 이거 달라 그러고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 수 있을 거예요. 고도의 전략이 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걸 얻어냈잖아요. 무심하게 그걸 던져줬어. 건네줘 버린 거예요. 말로서는 내줬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하시고. 장자의 축복, 장자의 장자권, 장자의 명분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내가 너의 될 주겠다. 그래도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인데 하나님이 그걸 안 들을 거라 생각하는 믿음이 없는 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은 거죠. 분명히 어떤 형태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지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도 다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그가 간절히 이것을 원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가 간절히 이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습니다. 꿈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원하고 그 원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가 대비를 했던 거예요.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얼마큼 원하느냐에 따라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만큼 참게 될 것입니다. 원하는 만큼 열리게 될 것이에요. 내 입을 열어라.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겠다. 주님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복이 주님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은혜가 모든 호의가 우리 하나님한테 있어요. 언제든지 주십시오. 언제든지 받길 원합니다 하면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서 흔치 않습니다. 믿지 않기도 하고 기도하지 않기도 합니다. 어렵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이러저러해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그것을 주시길 원합니다. 야곱은 또한 끝까지 실험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응답받을 때까지 실험했어요. 승리할 때까지 실험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시작은 참 잘해요. 그래, 한번 해보자. 시작은 처음으로 잘합니다. 내 시작은 창대하고 네 나중은 미약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결과를 보려는 경우 끝까지 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실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원하는 것을 응답받을 때까지 실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에이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승민이가 아프다, 우리 어머니 아프다니까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해. 기도하면 낫잖아. 에이 그런 건 기도하니까 안 낫더라. 그런 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안 낫더라. 이거는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사단이 현실과 타협하게끔 하는 말이에요. 내 몸이 아플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시니 나는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응답받지 않을 것 같으면 왜 기도해요? 왜 믿음을 발휘합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실험해야 합니다. 끝까지 분투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만
그런 자에게만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마도 여러분은 그래 나는 야곱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야곱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야곱이라 할지라도 또한 에서처럼 부주의하고 또한 에서처럼 불신한 가운데 있다 그런다면 언제든지 에서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가 우리에게 확정될 때까지 우리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처럼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받고 있는 야곱이지만 내가 부주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원하고 이것을 부주의한다면, 이걸 경솔히 여긴다면, 이걸 불신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약속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에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버림받은 에서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자격 있는 자라도, 자격 있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원뿌리가, 원가지가 그렇게 되었다면 접붙여진 그런 가지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바울 사도가 말하지 않았어요. 원가지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폐역하여서 버림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잘못하면 언제든지 야곱에서 에서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잠시 잠깐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온 영과 혼과 육이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으로 계속 사느냐, 에서로 계속 사느냐는 결국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간절히 원하고 야곱처럼 끝까지 신음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상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나 야곱의 위치와 에서의 위치가 가변적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에서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야곱으로서 살기 위해서 침노하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